주님의 이름 안에 생명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29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을 이 한 편 가지고 지금 꽤 여러 줄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 37편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과 또 세계 각처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하고 가장 큰 상급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곳을 찾으신다면 어쩌면 이 부분이 될 것이에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네.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하는데 의인의 입이 지혜롭고 의인의 혀가 정의로울 수 있는 이유가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입은 지혜롭게 말할 것이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할 것이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지금 37편의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며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율법사와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구약의 많은 그 실천 종목들이 있는 그런 율법을 함축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새롭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은 예로부터 있었지만 내가 정리해서 새롭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입이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두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평안한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차지한 미래를 말하는 것인데, 그 미래를, 평안한 미래를 차지하는 자의 삶이 어떠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리고 또 화평하라고 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왜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며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그 입이 지혜롭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혀가 정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며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율법의 핵심과 새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자기 안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며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까? 그 해답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는 입이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길이 실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온전할 것이다. 정직할 것이다. 모든 화평한 자로서 평안한 미래를 얻을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누가 나오냐면 악인이 나와요. 악인은 에덴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악인은 에덴에서부터 아담을 실족시켰고, 악인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양과 형태만 바꾸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계속 접근을 해요. 근데 그 악인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접근하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기를, 악인이 휘두르는 무기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거나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또 이 새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무기는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악인의 무기는 우리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법을
또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악인의 무기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 안에 있는 도를,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난도질해서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에 아담이 당했고 하와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의한 그 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에덴처럼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과실과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악인의 치명적인 무기를 알아봐야 되죠. 여기에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다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이 의인을 엿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살해하려고. 우리가 받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지금도 사실 아담의 생명을 잃게 한 존재가 악인입니다. 그 존재가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뭘 엿보고 있느냐?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무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무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무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시편에서 의인들이 어떻다고 얘기했냐면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뱀은 악인이고 악한 자고 사단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죠. 그래서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단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악인이, 사단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아담에게는 사망이 없었는데 이 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뱀에 의하여 아담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단이 다시 살해하려고 어떻게 한다? 기회를 엿본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악한 자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주 짧은 한 마디의 문장이지만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는 비교입니다. 비교. 아담은 하와는 이때까지 본인들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의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냥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둘이 사이 좋으니까 너무 좋다. 그거예요. 하나님 원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악인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어떤 개념을 심어줬냐면 비교라는 개념을 심어준 거예요. 비교. 그래서 하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그 가치, 비교에 대한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 이제 비교라는 무기와 필요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찬미하고 한 주 전에는 비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필요는 이제 이렇게 오래 나누진 못했어요. 필요라는 건 잠깐 나눴는데 비교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저는 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비교라는 개념으로 저를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제가 딱 태어났는데 연년생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아기 때, 오빠도 어린데 이제 제가 태어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젖을 먹이기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에게 우유를 먹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유가 나빴는지 오빠의 컨디션이 나빴는지 오빠가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근데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탈수를 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을 쫓아다니고 거의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부모님이 그 오빠를 들쳐업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저는 태어나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오빠를 늘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엎인 오빠가 기억이 나요. 제가 엎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엎여 있는 오빠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에게 엎여야 되는데 누군가가 엎여 있으니까 저 자신이 버림받은 느낌을 아주 아기 때부터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엄마가 또 여동생을 돌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물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도 아니고 저를 돌보셨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이제 아기 때 본능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오빠나 여동생을
돌보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가치에 대해서. 내 가치가 오빠나 내 동생보다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늘 비교를 하는 거죠. 엄마는 오빠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친척들이 우리 형제들 중에 오빠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다가 동생이 빵 태어나니까 그 가치의 중심이 또 동생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다 내 동생을 더 예뻐한다. 그러면서 저는 그 비교 가운데 그 비교에서 내 가치가 형편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예쁘다. 또는 쟤는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 쟤는 나보다 집안이 좋다. 쟤는 나보다 좋은 학교에 갔다. 직장에 가면 쟤는 나보다 능력이 더 좋다. 쟤는 나보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다. 뭐 이런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것이 제 인생의 40년을 난도질했어요. 그 비교가. 저 자신을. 너무 처참한 거죠. 결혼을 했더니 남편 입장에서 누나와의 관계가 있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오남매 막내다 보니까 누나들이 특히 이제 막내를 업어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누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를 업어 키운 걸 본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남편에게 누나의 가치와 남편에게 아내의 가치는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비교라는 것으로 저를 계속 제 안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누나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저의 마음을 난도질했던 게 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찬미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라는 것이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비교를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관계 안에서 타인에 대하여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늘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고 내가 상처받고 또는 남을 상처 주기도 하고 또 그 비교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필요라는 게 생겨요. 필요. 자, 오늘 창세기에서 사단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너무 달라서 이 하와에게 이 비교되는 것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다? 선악과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비교라는 것이 마음 안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어떤 필요가 생겼냐면 그 비교된 만큼의 갭을 채울 수 있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비교의 갭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 저걸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살해하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살해하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들에게 왜 사망이 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선과 악을 알지만 하나님은 선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만큼 선과 악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악을 선택하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선택할 때 사단의 무기에 살해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망이 임했어요.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살해하는 방법이 이 비교와 필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은 그것이 필요할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외모, 여러분 왜 그게 필요해요? 유명 메이커의 옷이나 유명 메이커의 가방이나 그런 게 왜 필요하죠? 결국은 비교를 극복하려고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비교라는 개념이 없으면 필요라는 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비교라는 개념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자꾸 필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필요라는 부분을 볼게요. 필요는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자들은 필요를 가치로 동등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필요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을 해서 관계를 하다가 그 상대가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들을 향해 나가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세는 살리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관계를 필요로 맺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살해하는 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정치권을 보세요. 자기 편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반대쪽을 응원하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그 사람을 잘라냅니다. 요즘 정치권 보세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 누가 세웠어요? 문재인 정부가 세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누가 잘라내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있어요. 왜 그러죠? 필요에 의한 관계는 그것을 가치로 연결시켜서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필요는 우리가 물론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이 필요는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연결되는 거예요. 추우면 옷 입어야죠. 그죠? 더우면 짧은 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황에 의한 필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필요를 가치와 연결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높은 가치를 주고요.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하나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의대를 가고 한 자녀는 대학도 못 갔어. 어디 가서 대학 못 간 아이 얘기하겠어요? 의대 간 아이 얘기하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사단이 넣어준 우리를 살해하는 도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는 거예요. 비교와 필요. 필요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필요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의하여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뭐냐? 가치는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위의 가치나 하락된 가치가 아닙니다. 다 동등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줄 알고 얼만큼 소유하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필요를 하와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처럼 되는 거에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희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에 선악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좋은 직분을 갖게 되면, 좋은 사역을 감당하면,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아니면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러면 진리에 더 가까이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은 그런 도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죠. 자,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입이 지혜롭고 혀가 정의롭고 그 걸음이 실족치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37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가고 기도도 몇 시간을 하고, 그렇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습관들도 끊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또 육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온전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사귈 때 옛사람의 속성들이 하나 둘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인들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켜서 훈련해서 또는 열심히 뭘 해서 온전해질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의 법을 두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를 여호와께로 계속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옛 성품, 또 옛사람의 모습들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땅을 파서 땀을 흘려서 그래서 또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빌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살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아담에게 접근했을 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하나님과 비교해봐. 너 하나님과 틀리지?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과 그 구원의 문에 이르러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심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또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은 아닌데 후에는 날 따라올 것이다 라는 후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냐면 마음이 바뀌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앞에 갔다가도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대에서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간 이유를 사역이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완전해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와 필요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비교로 나의 가치를 책정하게 하고 비교라는 것으로 타인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책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비교라는 것으로 뭐가 생기냐면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 나는 뭘 더 해야 돼. 또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구원받겠어? 저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필요를 끊임없이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필요가 나에게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그 필요를 제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살해하는 도구다. 비교와 필요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비교와 필요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비교와 필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직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평한 자, 그리스도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왜 화평한가? 왜 화평한가? 비교와 필요가 없으면 화평케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왜 갈등이 있어요? 자녀에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너는 점수를 더 잘 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가치를 인정받을 거야. 너는 더 고분고분해야 돼.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넌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자녀에게 부모가 계속 필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가치를 아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 존재만으로도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치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요구하죠. 돈을 더 벌어와. 집안일을 더 많이 해라. 그러시나요?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스스로 그 역량을 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요구하죠. 또 비교해요. 옆집 아줌마는 부동산에서 돈도 많이 벌었대더라. 옆집 남편은 진급도 잘하더라. 뭐예요? 계속 비교거든요. 이 비교 때문에 서로가 죽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하게 정말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비교를 시작했을 때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래 나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평할까요? 화평은 관계 안에 생기는 말이에요. 화평은 내가 평안하고 저 사람도 평안해서 함께 평안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상대에게 나의 평안으로 대하면 상대도 평안할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화평이에요. 화평. 서로 평안한 것. 우리가 비교와 필요라는 가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화평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자들 그리고 화평한 자들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아멘.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찬송가 359장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무기, 비교와 필요라는 이 부분을 늘 마음에서 묵상하세요.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적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안에 무엇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